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현대인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 가운데 하나는 체념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함으로써 현대인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한계점과 위기의 상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제정신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체념과 포기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가 하는 지역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받았던 삶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은 물론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한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아픔을 또한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서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좋다는 병원은 쫓아다녔을 보았을 것이고요, 좋다는 방법, 또 좋다는 약도 다 복용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어지는 결과는 뭡니까? 좀 절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절망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어졌을 때, 즉 절망과 또 절망, 또 절망과 또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는 인생의 모든 소망을 포기했을 때 오는 아픔에는 체념이 가장 좋은 약이다, 체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이런 안진뱅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와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다 그와 눈이 마주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아니, 세 가지 단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죠.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거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더 볼까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3절 말씀 더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열심히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전도했겠지요. 바울 사도는 그들의 동족과 형제들에게 유익한 선물 하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몇 번 풍랑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복음을 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은 가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여서 전해진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입니까?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복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치르셨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값진 피로 물들여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감사함으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받는 선물에 대한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삶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좋은 것이 되지만 어떤 것은 별 볼일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잖아요. 이 복음을 그들은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삶의 목적에 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쓴 익모초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받아먹고 싶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임하잖아요. 참된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 참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조차 싫어했습니다. 유대주의적 편견 때문에,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그렇게 가치 있게 주어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헌신과 희생을 치루어서 주어진 복음, 그 선물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장처럼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가치 있는 복음인데, 그렇게 의미 있는 복음인데, 내 인생의 A와 BC가 될 만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 들어야 되는데, 그거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너무나 무가치한 것처럼 취급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써서 애써서 헌신적으로 그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배척할 수 없는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결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 위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자기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본 거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의 눈과 바울의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이는 것처럼 서로 부딪히면서 용광로가 새에 들어가서 다 녹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주목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런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먼저 주목한 것을 집중한 다음, 주목한 것을 주목한 다음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죠. 이렇게 주목하고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는 삶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씀은 말씀, 능력은 능력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설교 도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건이 기적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온전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순간 치유의 역사가, 또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인생의 안진뱅이 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간첩,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다음 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현상이 뭡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가만 주목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본 거죠.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혼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적어도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지만 특별히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되 빨려 들었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심겨졌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 속에 나타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씨가 뿌려져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훌륭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자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그 여자의 몸에 심겨질 때, 그 몸에 들어올 때 그 결과 임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혼자서 절대로 임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그 속에 씨로 뿌려질 때 그 결과 열매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뭐예요?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즉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결과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지고 내가 그것을 접하게 되어질 때 그 결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만큼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문제잖아요. 정상적이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만큼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성경적 말씀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믿음이 그만큼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마음밭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 의하면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라 어떤 밭이요?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혹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다친 마음의 길가밭은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은혜와 감동이 없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설교 말씀이 무슨 수면제가 된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잠이 취해버리는 영적으로 냉랭한 그런 심령 속에 빠져있는 길가밭은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도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헌신도 다짐하고 결심도 다짐해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뿐입니다. 너무 쉽게 요동치고 맙니다. 반짝이는 신앙입니다. 그런 얕은 마음, 그런 뿌리가 없는 신앙의 돌짝밭 신앙은 아닙니까? 혹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재미 때문에, 인생의 쾌락과 행락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밭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경에 말씀하는 열린 마음의 옥토밭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게 뿌려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너무나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분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듯이 빨랫줄에 앉아있는 제비 새끼가 어미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보아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만 하면 다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 맞고 나서 그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와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으셔가지고 길가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옥토밭 같은 마음밭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결과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그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옥토라고 한다면 말씀이 뿌려질 때 그 결과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이 좋은데 뿌리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옥토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서 상속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옥토밭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단단한 우리 마음 땅을 뒤엎는 작업이 필요하고, 돌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강팍해 있으면,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으면, 내 마음속에 많은 돌들이 있으면, 많은 유혹과 가시덤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엎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은혜의 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금은 보화를 캐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밭은 항상 네 가지 마음밭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옥토밭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다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길가밭, 가시밭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 진단해서 내 마음이 굳어있다, 내 마음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 마음이 강팍하구나, 내 삶 속에 신앙의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요, 말씀으로 마음속에 돌멩이를 철저히 부수고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탐욕을 모두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잘 들으시고요, 성령의 도우심 받으시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밭 같은 마음밭을 가지셔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여러분 옥토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밭을 제하여 버리시고, 또 돌짝밭을 제하여 버리시고, 또 뭐 있죠? 길가밭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 그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머무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며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 안진뱅이 보십시오. 자, 안진뱅이는 오랫동안 바울과 친교하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를 짧은 시간 동안 들었지만 그 말씀이 사람 속에서 그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옥토밭이 되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니까 그 안지뱅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용솟음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죽어버린 사화산이 다시 살아있는 한라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뭔가 모를 힘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받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려지게 되어지면 그 씨앗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살아 운동력 있어서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 아닙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결과 내 생명이, 그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은, 그 믿음은
어둠을 없애기도 하고요.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믿음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움직이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육체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심령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한 마음 찢긴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육체의 질병까지도 육체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육체를 새롭게 만드는 기적을 실제로 일으키잖아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적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작동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결과,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변화, 그런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믿음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너 발로 일어서라 라고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들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불타는 믿음, 자기를 구원할 만한 믿음, 안진뱅이 된 자기가 일으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슬픔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아니구나. 할 수 있구나.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불가능이 가능해 보이고 절망 속에서 근심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는 것, 이게 믿음의 힘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저 사람이 말씀을 듣더니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안진뱅이가 뭐라고요?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걷는지라.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환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안진뱅이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자,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항상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단 것이 있습니다. 뭐였죠? 믿음을 보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이 병을 고쳤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 네 믿음이 너 병을 고치는 거니까 그 병에서 자유하여라.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다음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습니다.
나를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셨지만, 공짜로 선물로 주셨지만, 그 다음에 응답과 축복은 내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에 맞게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지만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을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들었습니다. 그 다음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은 많은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그 결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믿음이 생겼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너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믿음이 생기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은 다음 그 결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앉아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네 발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 생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할 일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뭡니까?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일어설 수 있고, 아니 일어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발로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각자의 인생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질 인생의 안진뱅이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자기 발로 바떡 일어서가지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사람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삶을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나의 어느 부분이 가장 약점이 있습니까? 신체는 멀쩡해도 내적인 약점이 다 있습니다. 성격적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격적 약점인 거죠. 그런 나의 약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까?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일으켜야 될 내 인생의 안진뱅이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야 될 내 인생의 안진뱅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아픈 부분들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책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인생의 안진뱅이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일어서는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의 약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